자, 찾았으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비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뭐 이런 말 하시면은 뭐 싫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나이가 한 살 더 이제 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어난 게 엊그제인 것 같죠. 우리 이곤사님 그죠?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우리도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한 번은 사람이 왔다가 죽어야 되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 토끼해라고 하죠. 토끼해. 토끼의 습성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잘 달린다는 겁니다. 이 달리기를 잘하는 거죠. 이 올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잘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상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예, 그 달리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출발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잘나서 뭐 많아서 뭐 늦게 가고 일찍 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똑같이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하프타임을 돌아서 골인하는 이제 지점까지 도착하는 것이 그게 달리기는 거고 경주입니다. 모든 경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달리지만은 근데 결과에 따라서 메달과 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이 달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을 받느냐 이게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류관을 가지고 어떤 면류관을 우리가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면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그 면류관을 다 쓰고 있지는 않을 거고 뭐 아마 최고의 면류관을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최고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 사람은 정말 가장 귀한 그러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 같은 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차등 있는 그러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러니 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이런 차등의 관계가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러니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이기에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떤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된다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이빙 선수 중에 조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7년 6월 30일에 이 사람이 17살 때 그 체사 파크라는 곳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그 굉장히 앞으로 촉망하게 되는 그런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 그 나라에서도 굉장한 그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목 아래부터 모든 것이 다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좀 하지만은 근데 목 아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신마비 돼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촉망받는 다이빙 선수였는데 하루아침에 다이빙 연습하다가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녀가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막 자살하고 싶은 절망, 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감정을 다 그렇게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이 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열렬히 후원을 해줬고 또한 이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이분이 그 블랙홀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뭐 부모님이 그렇게 또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재활을 하면서 뭘 했냐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목 위로는 정상적이지만은 목 아래 모든 것이 다 마비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입으로 숟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을 배우고 그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입으로도 이제 그 연필을 잡고 글을 쓰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모든 것에 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절망 속에서 그런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말씀을 읽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전신마비, 목만 살아있지, 목 위로 입만 살아있지,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양 손에 그리고 발에 다 못이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이 입만 살아있지 모든 것이 다 전신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예수님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마비된 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야, 참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에 그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몸이 하늘에서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두 발로 춤을 추겠지요. 비록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제가 천국에서는 가볍게 뛰고 달리며 의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몸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 입은 환자에게,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철학도 나에게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나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 어떤 것도 뭐 전신마비가 돼서 그 정말 뭐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지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과학의 의술 아무리 줘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소망을 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서 보게 된 겁니까?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기쁨과 소망, 기쁨과 희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어떻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다이빙 선수가 그 전신마비가 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것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소망과 희망을 말씀을 주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말씀이 퍼져서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너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온 구석구석마다 파편이 튀겨서 온 삶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들은 것만 우리가 끝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 안에 머물게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퍼져나가게 하라.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퍼져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 보면 달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달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다름질 하도록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계속 다름질해서 하도록 하게 하라. 다름질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냥 달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져나가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요. 사자나 표범이 얼룩말이나 사슴들을 노릴 때 어떻게 노리냐면요. 빠르고 센 것들은 노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그 사자나 표범도 빠르고 힘센 것들 그러니 얼룩말의 사슴들이 빠르면요. 자기도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만큼 뭐가 됩니까? 지쳐요. 지치다 보면은 그 사슴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표범이 어떤 것을 보냐면은 그 얼룩말이나 사슴들이 도망을 다닐 때에 가장 약해서 뒤처지는 거. 가장 빠른 개는 안 잡습니다. 절대로. 가장 뒤처 있는 것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혹합니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사단이요 건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안에서 계속 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움직이게 활동력이 있어서 세게 하면요 절대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잡아먹어요? 뒤로 처진 사람, 약해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빠를 때 그때 내가 가장 정말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는 사단이 나를 잡아먹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해서 처져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욕하게 되고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멈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 달려서 계속 퍼져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다름질하도록 해서 그래서 퍼져나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계속 달려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리고 또 달려야 돼요.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자 싶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관심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해 2023년도 한 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계속 다름질할 수 있게 다름질하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달려가세요. 퍼지게 하십시오. 내 안에서만 말씀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다름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계속 달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달리게 하셔야 돼요.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는데, 근데 그 역사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리려면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믿음. 자,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볼 때는 모든 믿음은 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참 믿음이 다 모든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이단까지 설쳤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 핍박, 환난, 그 당시에 또 종말론이 얼마나 소용돌이셨는지,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조차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똑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누구냐면요,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거의 안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사람들, 알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서도 부당한 사람, 악한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 따지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부당하게,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래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방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방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정말 이런 어려움이라면, 핍박, 환난, 고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쳤을 거예요. 낙심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간곡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달리는 사람이다.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지식적으로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면 지식적이 됩니다. 결국 지식적으로 가다 보면요, 안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그때 바른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르게 될 때, 그때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요? 문제가 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주는 밉부사라고 잘해요. 이 주는 밉부사라고 말하는데, 이 밉부사는 뭡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밉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밉부신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굳건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밉부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밉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은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달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달리고 동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2절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호망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호망이 뭡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호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지켜주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달리십시오. 다름질을 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다름질하도록 하고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다름질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을요, 정말 봉사, 내 헌신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지 말고 계속 다름질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보호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독생자까지라도 주께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인내는 무엇입니까? 한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베드로에게 저주까지 당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승리할 줄 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계속 다름질했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름질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열매는요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름질 하시면 돼요. 계속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께서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뭐예요? 나는 뭐 했습니까? 다름질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다름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하게 하고 기도고 다름질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리는 겁니다.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서 나는 열심히 달리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인도해서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하려고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상처를 입든 심지어 뭐 40대 태장을 맞잖아요. 여러분 태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곤장인데 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곤장도요. 20대 맞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10대 맞으면 기절해요. 근데 40대를 맞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숨만 남을 정도였었어요. 그래도 감옥살이를 하든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리스도 인내가 나를 강건하게 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있게 하고 사도 바울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인내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사.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정말 공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망을 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인내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이 두 가지 열매가 많이 맺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처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은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하고 싶죠? 주님의 평강하고 싶죠? 평강이요, 주님의 평강이요, 그냥 있으면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주님의 평강이 나를 평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 생활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와 이렇게 정말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 도저히 답답해서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달리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달리게 하고 기도를 달리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갈등이나 불안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앞에 정말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주님의 평강을 막 어떻게든지 평강하려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끌려가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평강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끌려가면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을 끌어서 뭐 어떻게든지 주님 나에게 평강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주님을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끌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심지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이사야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막 신앙이 흔들렸어요. 이 이사야서 26장 3절 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할 때는요, 지금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풍전등화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백성들의 굉장히 신앙이 정말 아주 굉장히 흔들렸는데, 성경에서 심하게 표현하자면 뭐 하냐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아하스나 백성들은요 아람 군대 앞에서 이 아람의 군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6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함인데 주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환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정말 사시나무 떨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런 이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계속 달리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도 한 해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쉽지는 않아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가 다 벗어져요. 이제 실내에서도 다 이제 벗게 됩니다. 이제 공고 사항이니까 이제 뭐 모든 활동에서 다 마스크가 다 벗어져요. 이제 교회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전기세 오르죠. 뭐 저 공과금 오르죠.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죠. 뭐 얼마나 지금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우리가 벗기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날라오는 그러니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주님과 달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과 그리고 평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으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비결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의 길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던 것처럼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달려보세요. 내 안에 있는 신앙, 말씀, 기도 이런 거를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다름질을 하게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